주의 첫날입니다. 벌써 9월도 마지막 주네요.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의 첫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사의 뿌리에 있어서 그것이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의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또 참 종잡을 수 없는 감히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서로가 피를 튀기면서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참으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지럽고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장차 영원한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 통치를 기다리면서 현재 세상이 잠시 잠깐 우리의 보기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주님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말씀 TV에 그 매일 말씀 TV가 추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이, 바른 진리만이 굳게 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께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쪼개져요,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가 쪼개지고 또 이쪽에도 또 진보 쪽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진영으로 나눠지고 하는 가운데 요새 그 화두가 되는 게 있죠. 경기도 그 성남 그 대장동 일대에서 일어난 그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한문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불안이 써서 화천대유. 하늘의 불인데 하늘의 불이 그러니까 태양이 타올라서 세상을 비추면은 천하를 소유 모두가 만족하고 천하를 소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화천대유. 이제 주역의 64개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하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하면서 뭐 부연 설명에서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화천대유. 하나는 천화동이에요. 또 불화자를 써서 같을 동자에 사람이 천화동이. 이건 뭐냐? 천화동이 그러니까 하늘, 여기도 불이에요. 여기도 천화. 불이 하늘을 밝히며 동이는 이제 같을동. 동이는 함께하는 사람, 즉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같은 목표를 가지는 사람이 이제 협력한다 그런 뜻인데, 이 동의는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 하나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동인회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진 적이 있거든. 이제 그때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니까 도움으로 같은 우리가 협력해서 한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뭐예요? 그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낳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불이 하늘을 밝혀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한다 이런 뜻인데, 왜 제가 여기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제목으로 삼을게요. 이게 지금 주역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역 64개 중에서 나와 있는데, 공자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BC 551년 551년 그래서 BC 479년 72살을 살다 갔어요. 72살을 살다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자에서 나온 건데, 정조 시절에 그러니까 1793년, 지금으로부터 한 220년 전에 정조 임금이 있죠. 굉장히 개혁적인 임금. 근데 이제 그 왕권 설치를 위해서, 궁성 수비를 위해서, 자기 수비대, 그러니까 경호실이죠. 그걸 위해서 설치한 군영인데, 그 장룡행이라던, 장룡행, 그게 이제 장룡행이에요. 그 군영 이름이 장룡행인데,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 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따해서, 그 이제 어떤 기자가, 철학을 전공한 기자가 이제 이 간판을 상호,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아마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여기 뭐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법원 판사, 또 뭐 추순실을 변호했던 그 누굽니까? 그 변호사, 하여튼 뭐 잘못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아마 정치권을 뿌리째 흔들 모양인데, 처음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로 연유가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된지.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꺼냈냐? 공자가 말하는 주역에 64개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공자가 BC 551년부터 479년이면은 우리 그 이사야서가 BC 7세기거든요. BC 70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보다 한 220년 뒤에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서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사야서보다 200년 늦게. 근데 공자는 중국 사람이에요. 공자는 중국이에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잠언이 있죠. 잠언이 굉장히 그 유교의 가르침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 무식한 놈들은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왔는데, 그 훨씬 이전에 2500년 전에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 걸 베낀 거 아니냐. 무식한 놈들이에요. 전도서는 BC 970년에 쓰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였어. 근데 공자는, 석가모니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야. 찾아봤더니 석가모니가 BC 564년부터 480년, 80살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도서보다 한 400년 뒤에 사람이에요. 400~500년 뒤에 사람. 전도서 그 솔로몬 뒤보다 석가모니가. 마찬가지로 공자도 이사야서가 쓰인 것보다 한 230년 뒤에 사람이, 한참 뒤에. 결론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그 전도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서의 영향을. 왜? 네팔이거든. 뭐 석가모니는 네팔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성장을 했어요. 인도의 성장, 왕자 출신이죠. 근데 그 인도 그 쉽게 해서 솔로몬 때 보면은 시바의 왕도 오잖아요.
많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 인도에서도 솔로몬을 배우고자 온 거예요. 솔로몬의 그 통치를, 지혜를 배우고자 인도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구약에 전도서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게 돼서 솔로몬의 그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잠언서도 그 아까 공자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유교사상, 잠언사상. 그 잠언을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시편, 잠언 뭐 그냥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떼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잠언은 지금 여기도 1000년에서 700년 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공자보다도, 잠언은 공자보다 500년 빠르고, 전도서도 석가모니보다 400~500년 빠르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아까 주역에 있는 64개 중에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보다도 거의 200년 훨씬 앞선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아까 화천대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춰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천하를 소유하는 그런 세상,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 어두운 밤하늘에 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히는 데를 같이 협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이재명 그 후보자의 뭐 대동세상, 그래갖고 여기서 뭐 대자를 땄고, 여기서 뭐 대자를 따고, 이걸 동자를 따고 대동세상이다. 근데 그냥 근거 없는 얘기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읽을게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는데, 막대기는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예수님이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 계략, 능력, 지식, 두려움의 영, 7영을 가지신 분께서 3절,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귀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4절,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로 재판하고, 라이트니스를 빈다. 라이트니스를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이거 온유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막 여리고 막 온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쫙쫙 성경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막대기는 뭐예요? 말씀. 자기 입술에 숨으로, 또 이게 말씀이죠. 영. 사악한 자를 죽이며. 어느 때? 아마겟돈 전쟁. 의로, 아까 라이트니스리,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띠를 삼았던 건 의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허리에 딱 왕도 둥그라문 하듯이 나는 의로운 자야. 내 자체가 의다, 이거지. 예수님이 아까 라이트니스리 의인데 몇 절 했어요? 의로 자기 허리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신실이에요. 신실. 진실하신 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죠.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늑대죠. 그런데 어린 양과, 여러분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함께 거하며, 표범, 호랑이와 염소 새끼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누워있어. 어떻게 가축과 맹수가 같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게 어느 때예요?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이 각자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들을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소하고 곰이 먹을 수가 있어요? 곰이 소를 잡아먹게 하는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을 먹어? 에덴 농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독사가 독을 뿜어야 하는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래. 손을 넣다 뺐다 해도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산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으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바다에 가보시죠. 물이죠. 온통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굳이 그때는 말씀을 배우러 올 필요가 없어. 다 알 수가 있어. 지금은 특별계시나 아니면 성령을 받은 자 그들에게 말씀을 배워야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영광이 누굽니까? 뚱뚱한 성악가.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 10절 그날에 그날 이날 뭐예요? 천년 통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아까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깃발을 꼽아놓는 보면은 이건 우리가 정복했다는 거 아니야. 청와대 가봐, 중앙청 가봐. 대한민국 깃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다윗의 깃발이 설 것이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거기가 세계의 수도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바티칸이 그걸 흉내내고 있죠. 이만희가 여기 지금 뭐예요? 어디입니까? 과천, 청계산 흉내를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다 떨거지들이야. 마구 새끼들이야. 이만희나 교황이나. 응?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민족 중에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민족이 그때 사퇴. 약속을 했잖아.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네가 민족 중에 머리가 될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리라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찔러 죽이니까 BC 606년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뒤로 1948년까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까지 방황을 하다 이제 연한 무화과 잎이 이제 나잖아. 이스라엘에 무화과 잎이 연한 잎을 낸 것을 보던 때가 임박함을 알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깃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중에 머리로 서는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거기에 모여들어. 우리 주님한테 성지순례죠. 지금 그 캐토릭에서 로마의 성지순례 가듯이 그때는 장막절을 지키러 와야 한다는 거 스가랴서에 많이 배웠죠.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예수님께서 베푸는 안식. 그동안에 6,000년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인류가 생겨났는데 이제 1,000년간 안식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은 뭐예요? 사람이 땅을 갈아야 밥을 먹었어요. 땅을 갈아야 먹는데 고작 이모작이라고 지금. 보리 또 겨울에는 쌀, 가을에는. 근데 월남이 3모작을 하고 있대요. 근데 12모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달마다. 왜? 7배나 밝아 햇빛이. 먹고 살 염려를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사람이 1,000년까지 살고 병이 없고 장애자도 없어. 장애자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눈먼자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전쟁도 없어. 전쟁도. 앰뷸런스도 다닐 필요가 없어. 단지 뭐야? 그때도 주님을 거역하는 자. 육식이 허락하지 않은데 채식만 하라고 하는데 몰래 쥐를 잡아먹는 놈들이 있어. 돼지고기를 몰래 먹는 놈들이. 그런 놈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마지막 때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많은 죽음이 있는데
어찌됐건 1000년 동안은 안식이 있을 것인데 11절 그날에 천년통치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한 번은 어디서 세우사 에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한 번 세웠잖아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번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를 되찾되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간 자들 7년 하나를 피해 있던 자들이 다시 와서 아시리아와 에집트와 바돌로스와 구스는 에티오피아 엘람은 페르시아와 시날은 바벨론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아질 것이요 다시 다 영토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보다 10배는 더 커지는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이방인들이죠. 많은 세계 많은 민족들 한국도 포함돼요.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이스라엘 유다가 나왔죠. 디아스포라 된 자들 여기 어디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어? 응? 어디에 천년통치가 수도가 세워진다고? 예루살렘에. 그러면 민족 중에 최고의 머리는 누가 된다고? 이스라엘 12지파 할례 받은 애들 지금 신천지가 할례 받아? 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정현수하고 여러분 자매 형제님 뭐예요? 이들은 사람의 몸으로 12지파를 형성하지만 예루살렘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적인 몸이 되어서 와서 그들을 재판을 해. 우리가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가 재판을 해. 14만 4천도 우리가 재판을 해.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모시고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아까 했어요.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 유다를 시기하지 않느냐. 북과 남이 싸우질 않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질 않아.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스 사람들을 어깨에 안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놀아가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의 복종하리라. 꼼짝 못해 이스라엘한테. 15절 주께서 에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여기 어디 시나이 반도 홍해 있는데 시나이 반도 이거 어디 한국이야? 어? 이거 한국이냐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로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니. 아까 홍해 갈릴리 지형 변화가 생겨요.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높은 산이 다 깎아내리죠. 낮은 평지로 임해서 지금 지구상의 15%뿐이 활용을 못해. 이 지구상에 왜? 북극 남극이 있고 막 얼음이 있고 또 높은 산 막 히말라야 같은 거 알프스 있잖아. 근데 평지로 다 변해. 그래서 왜? 지금 70억이야 100살도 못 사는데 70억인데 1000년을 살아. 사람이 나무열서가 사는데 낳고 하려면은 몇백억 몇천억이 있을 수가 있어. 살 수가. 그러다 보니까 온 땅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해요. 땅이 이제 5대양 6대주가 찢어졌던 게 땅이 하나로 합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6절 아시리아를 떠나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아까 우리가 찬양했나요? 거룩한 길 다니리. 길이 20차선 20차로 30차로가 쭉 뚫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왕래가 많으니까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 같으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200만이 나오잖아. 에집트에서 쫙 홍해를 건너 나오듯이 큰 길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뭐예요? 아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의 주역에서 나온 건데 아까 어느 때? 이사야서보다 최소한 220년 뒤에 쓰여진 일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사야서를 다 보고 우리가 또 불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극락이라는 거. 그들이 서쪽으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 거기가 어디를 말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서? 인도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저 서쪽에. 유교나 불교나 추구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우리 주님께서 와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아프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주주가 7인가 있대요. 이 화천대유에 회사가 있는데 주주가 3명은 그 어떤 기자 출신 그 사람이 자기가 1대 주주고 2대 주주, 3대 주주는 아내와 아들이고 그 다음에 4, 5, 6대가 있는데 7대 주주는 돈 1,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억을.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으면 1,000배를 벌었지. 1,000배를 벌었는데 부산에다가 지금 큰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로 세를 얻어먹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 아까 천화동인 해가지고 난리가 나라가 뒤집혀버렸잖아. 지금 선거 때. 긍정적으로 보면 노다지를 캔 것이고 자본금이 물론 틀려요. 자본금만 5천만 원 있다고 그래서 자본금만 가지고는 아니라 운용하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수익이 난 거예요. 몇백억을 또 운용을 했어요. 그거 진짜 조금 언론에서 하는 거 보면 자기들도 뻔히 아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본금은 그냥 회사 설립하는 것이고 운용자금이 따로 있어. 어찌됐건 운용자금보다 엄청 돈을 벌었는데 조단위를 벌었는데 이제 그 이재명이가 거기서 5천억을 뺏었다는 거 아니야. 성남시장 시절에 시로 환입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5천억은 몇몇이 나눠 먹어버렸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 하는 얘기는 남들은 1조 원을 다 민간업자가 먹게 하는데 나는 5천억을 뺏었잖냐. 5천억을 나는 뺏어왔잖냐. 근데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왜 5천억을 민간인이 먹게 하냐. 이런 싸움인데 오늘 뭐예요? 아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늘에 태양이 타올라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천하를 소유하게 누구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인을 모든 사람을 만족해주는 그 통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천화동인은 뭐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지금 밤입니다. 지금 밤. 밤은 어느 때부터? BC 606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주일 9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까지 이방인의 시대 깜깜한 밤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주님께서 불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동인 협력을 같이 우리가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이 영광을 주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이 뭐예요? 여기서는 1000배 수익이지. 성남에서 우리 몇십만 배 수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앞으로 바빠요. 저요. 다음 세상에 가면은 내가 항성을 하나 통치할 입장이 돼. 우리가 공동 통치를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우주를 공동 통치를 해야 하는데 통치할 사람이 너무 없어. 믿는 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예요. 주님께서는 딱 아들 하나를 주셨어. 친아들. 온 우주를 통치할 미갓 오브 가드. 하나님께 속한 아들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누리는 권세 권한을 저를 양자를 삼아서 예수님은 친자인데 양자를 삼아서 저에게도 같은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는 양자하면 별거지. 왜 그래도 여러분 저 빌 게이츠 양자만 되어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양자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보면 친자를 무시 못하는 양자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대단하시지만 우리한테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단 말이에요. 내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저 바빠요. 영적인 몸이 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산을 들어서 저 산이 위치가 안 좋은데 산이 이쪽에 가 있는데 마음 먹어서 명령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진데, 믿음 가진 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아니래도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이룬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럽죠. 배 아프죠. 성남의 그 몇몇이 7명의 주주가 이것을 다 몇천억을 나눠 가진 걸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근데 그 주님이 뭐예요? 같은 형제예요. 예수님은 친아들, 나는 양아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나를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 하나뿐인 아내. 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14만 4천을 부린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뭐예요? 종들이, 이마에 표받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를, 예수님과 나를 섬기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온 14만 4천이 내 앞에 와서 재롱잔치를 해요.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요, 내 앞에서. 내가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무슨 14만 4천을 하려고 그러고 12지파, 나는 12지파 하나도 안 한다니까? 돈뿌따를 싸주고 와서 12지파, 왜? 12지파 해봤자 고작 사람들 중에서 대장이지만 나는 모든 피종을, 스랍, 그룹, 천사, 아니면 뭐 리워에다는 앞으로 갇힐 거지만 그런 것들에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부러워할 것 없이 내가 화천대유 천화동인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릴 왕이요, 또 내가 심판자라는 거,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저 이단들 같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그 10분의 1, 딱 10분의 1만.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그 8시간의 10분의 1을 이 매일 말씀 TV 말씀만 들으면 그건 돼. 말씀만 들어. 또 하나는 뭐예요? 나가서, 직장 나가서 입을 열어서 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지.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입에 10분의 1이 됐건 20분의 1이 됐건 아니면 5분의 1이 됐건, 5분의 1은 너무 커. 10분의 1이 그래서 딱 정확한 거야. 이스라엘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걸 우리가 했을 때 천년 통치는 셋째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셋째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천년 통치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저 합동집 같은 데서는 상급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천년 통치를 안 가르치지. 천년 통치를 안 가르쳐. 그러다가 성경에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는 새하늘 새땅 신천지 과천이 증거장박성전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신뢰하고 따라오셨을 때 천년 통치까지 우리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걸 능가하는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같이 동행하는 우리 네일티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에 몇백 배, 몇천 배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은지요. 내가 언젠가 눈을 감을 터인데, 아니면 눈 감기 전에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터인데,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그 이후의 세상에 엄청난 특권과 권세가 있는 그런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5가지의 면류관을 항상 마음에 그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함께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저 셋지 않은 물론이요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자로 올 천년 통치에 참여키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